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 중에 오늘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선 도둑질에 관한 말씀, 말라기 3장 8절이죠.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특별히 도둑질에 관한 이 죄를 생각할 때에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적이 몇 번 역사적으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11조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자체가 유지되게 하는 근간이었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레위인에게 드리고 일부는 구제헌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사실은 한 26% 정도 돼요. 26% 정도. 11조를 3번 드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11조 처음에 드린 11조는 제사장에게, 두 번째 드리는 11조는 레위 지파들에게, 세 번째 11조는 완전한 11조가 아니고 한 6% 정도 되는데 그거는 자기 성에서 보관을 하면서 그 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거나 나그네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11조를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져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고 제사장 직분 혹은 레위 지파에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므로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을 떠나서 어디든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모세의 손자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가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 우상이 하나님이 자기를 복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집안에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먹고 살 길이 없을까 하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니까 자기를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으로 삼아주거든요. 사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는 건데요, 모세의 후손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데 레위지파라고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거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게 되는데, 모세의 손자가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요. 이게 11조를 안 드리면 결국은 그 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 것을 다 뺏어가고 엉망진창이 돼서 35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11조를 잘 드리게 가르쳤어요. 성전 건축되어졌고 제사장들 많이 데려왔거든요. 레위지파 많이 데려왔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이게 가능한데, 에스라가 이제 잠시 바벨론의 파사국에 간 사이에 다시 또 11조를 안 드려가지고 제사장들도 먹고 살겠다고 또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모양 돼가지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것을 엄하게 책망하고 다시 11조를 드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가 나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근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개척교회나 숫자가 많지 않은 이런 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왜요?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문을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CTS나 이런 TV의 기독교 방송들을 틀어보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 금년 1년에 5,000명 정도가 와서 등록을 한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전에도 그 교회 많이 새가족들이 1년에 거의 4,500명 이상씩 됐었는데요, 특별히 금년 작년에는 대부분 문 닫은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거기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새가족 등록을 하면 자기 교회 큰다고 성장한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래서 더 끌어모으려고 자꾸 차 사고 땅 사고 교회 넓히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속상한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문 닫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작년하고 금년에 추진하는 엄청난 일이 뭐냐면 1만 성도들을 파송하는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만 성도를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교회에서 29명의 부목사를 선발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29개 교회를 개척해 주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사람들이 못 모일 때 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그래도 재정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100명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11조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워낙 신앙의 훈련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을 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재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부익부 빈익빈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점점 힘들고요, 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의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이 줄지 않아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는 못 드려도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은요, 내 교회가 커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 등록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문 닫은 교회에서 온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훈련을 부목사님들 시켜가지고 29개 교회를 500명 이상씩 떼어주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29개 교회를 개척할 만한 재정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교회를 건물을 사지 않고, 건물을 짓지 않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이다가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건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자기들 본 교회 건물까지 다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 떠나라고 하니까 그 교회를, 어느 교회로 갈 건지 개척하는 교회로 가라고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고 하니까요,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실망스럽다고. 그 생각을 바꿔서 목사님의 그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같이 동참하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떠나기 싫다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매일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그게 가능한 거죠. 성경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자가 아간이죠. 아간.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 성에 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성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곳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모피 외투, 금덩어리, 이거 욕심이 나가지고 도둑질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또 신약의 대표적인 도둑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 사역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드렸던 이 헌금, 이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그래 놓고는 회개도 안 하고 목매어 자살해서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다 밖으로 나오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밭을 팔았는데 그 돈을 손에 쥐고는 다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드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일부만을 드린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즉사를 했죠.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더더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렸을 때 남의 집 울타리에 호박 매달린 거 그거 장난하면서 거기다 나무구챙이 박아놓은 거 이런 것도 회개시키고요, 남의 밭에 포도밭에 가서 좀 따먹은 거 그것도 회개시키고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워낙 용돈을 안 주시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 몰래 꺼내다가 사탕 사 먹은 거, 어머니 지갑에서 동전 꺼내다가 사탕 사 먹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생각나가지고 회개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그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도 도둑질한 걸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키더라고요. 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집 밭에서 고추를 따가는 걸 봤는데 왜 그걸 안 잊어버리게 하시는지. 내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봤는데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 생각이 나면, 아, 우리 집에 밭에서 고추를 따가는 할머니, 이게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셔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교회 물건, 우리 집의 물건, 이거 구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교회 물건은 교회 물건이고 우리 집의 물건은 우리 집의 물건인데요, 어쩌다 지금 저희처럼 3층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 물건과 우리 집의 물건이 섞일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교회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 물건은 공적인 거고 제 개인적인 것은 사적인 거니까 이 공적인 걸 사적인 것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진짜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교회 거는 교회 거고 제 것은 제 거기 때문에 교회 거를 함부로 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종이 한 장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교회 것을 쉽게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정직하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대로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큰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형통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한 가지밖에 못 봤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세상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도둑질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 도둑질하는 거를 진짜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그런 말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서양에 가면 오랜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데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도둑질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요. 관광객들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 가보면요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관광객이 요 앞에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를 그냥 채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럽에 관광을 갔다가 도둑질을 안 당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만큼 도둑쟁이가 많아요. 특히 유럽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기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관광객들은 항상 이게 캐리어 가방 큰 게 있잖아요. 기차에서 그걸 놓으면요 그거 훔쳐가는 게 보통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져서요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기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지하철 같은 데다가 우리 종이 쇼핑백에 어떤 물건을 담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종이백을 10개를 여기저기 놨는데 다 100% 분실물 센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요, 대한민국 정말 정직한 나라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진짜 가방 같은 거 지하철에 놓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분실물 센터로 다 들어옵니다. 이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물건을 볼 때 욕심이 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견물생심이라 했잖아요. 근데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 것. 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그렇게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남의 것을 손을 댔거나 이런 일이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